여러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나가기 때문에 잘 캐치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작년 후반부터 이제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25번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진리의 핵심은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시작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말하면서 그건 한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 결국 우리에게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를 오늘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얘기하셨다라고 해서 칭이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면서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홈페이지에 올라가서 요약된 이 주보 메시지 말고 제가 레터 용지 2장으로 가득 써가지고 올리는 그 글들을 보시면 제가 무엇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지를 제목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다 보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는 어떤 그런 일도 중요하게 하시지만 먼저 주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냐?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그냥 쉽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세 천년은, 중세 서양의 유럽은 전부 다 기독교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은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그래도 동양 유교적인 어떤 그런 것이 문화에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좀 점잖게 어떤 이런 질서 속에서, 위계 질서 속에서 좀 심한 것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이렇게 예배를 차분하게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블랙 피플들은 예배의 절반 이상이 그냥 아주 찬양으로 하는, 뭐가 맞느냐 틀리냐를 얘기하지 말고 거의 그냥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말씀 조금 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데는 예전을 통해 가지고 향불 피우면서 막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물어보지 말고 크리스찬이란 어떤 크리스찬이냐?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오실 때 어떤 사람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예수님, 이 천국에는 장로교인이 많습니까? 침례교인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는 장로교인도 없고 침례교인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 예배 의식이나 아니면 약간의 문화적인 다름이나 이런 것의 차이가 아니고 정말 예수를 믿는 다른 부분적인 것, 곁가지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우리 지금 진리라고 하는 25번째의 오늘 말씀 속에서의 이 말하고 있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예수 믿는 것, 구원받은 것,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그건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 라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사지선다 중에서 맞는 3번에다가 체크 딱 해가지고 맞는 게 믿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맞다,
나 그거 부인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다 예수 믿는 거로 치지만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을 때에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그 말은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 자신의 죽음이 아닌 나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한 죽음. 이걸 다른 표현으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한다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나의 죄를 못 받고 내가 예수와 똑같이 예수가 되어서 예수 앞에 못 박히는 것, 이게 예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죽은 자가 예수와 함께 의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인류를 위해 죽었더라 라고 그냥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이걸 좀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이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다른 말로 또 한 번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한 것을 우리도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죄 용서, 죄 사함이라는 단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 그거 하나 갖고는 한쪽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상실한 게 있어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은 처음에 부족하게 태어난 게 아닙니다. 결핍돼서 어딘가 모자랐기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그걸 하나님의 의라고도 표현합니다. 본래 원죄의 반대말로 원래 의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riginal righteousness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결핍된 사람, 아담은 죄가 없는 백지 상태, 이게 아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죄라고 하는 이 죄의 일들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덮어쓰게 되는 것, 죄의 형벌을 갖게 되는 것. 첫 번째 하나, 죄인 된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에게 의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웠던 본래 의의를 상실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담은 그래서 이제는 두 가지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내가 예수와 함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주님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 죄 용서받은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형벌 없음. 내가 그 죄, 네가 지은 전에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않겠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지은 모든 죄, 아담의 죄책과 부패로 인한 우리의 모든 범죄들에 대한 죄값을 묻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의인. 죄 용서 받으면 죄 없는 사람이 되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지었으면 내 속에서 이 죄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되지, 그래서 이것을 없앤다고 하면 죄책에 대한 것이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지, 내가 그렇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죄 용서받음을 믿고, 그게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어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를 다른 말로
그냥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덩어리를 뚝 떼어가지고 내 주머니 속에 싹 넣어줘서 나는 언제든지 그냥 가지고만 있는 완전히 내 것이 되어가지고 나는 그냥 완전히 100% 의인 됐다라고 오해할까봐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있지만 너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리스도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때는 너는 그의 의를 전가받아서 너는 의로운 자가 된다. 그리고 그 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너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하심을 얻는다. 이신칭의, 줄여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 용서받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나의 모든 죄, 아담의 죄, 그리고 그 아담의 본성 때문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죄의 본성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내가 주인 돼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씻어주던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약해요. 왜냐? 그 이후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를 막 씁니다. 쓰다가 온갖 쓰레기들, 잡다한 바이러스 같은 걸로 컴퓨터가 막 무너졌어요. 막 복잡해졌어요. 이것을 리셋시켜가지고 다시 처음 공장 출고 상태로 새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다가 또 그렇게 돼요. 우리가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지금 죄 씻음 받고 난 이후부터 또 삶 속에서 그냥 우리 힘으로 안 하면 뻔한 것입니다. 시간 문제지, 몇 발자국 가느냐가 문제지, 우리는 죄에 대한, 이전에 보단 좀 낫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아무리 바둥쳐도 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도록 본래 인간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완전하게 우리 주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 주님의 생명,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셔서 그 의가, 그 거룩해 하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복음에는 이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죄 용서와 칭의, 하나님의 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는 다른 말로 또 똑같은 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그냥 저 혼자서 창의적으로 창작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상세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 어거스틴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와 기타 믿음의 화란의 신학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들의 일생을 거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르치고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것을 받은 자들이 경건하게 변화되어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삶에서 체험되어졌던 진리, 그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들만 아는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칭의라는 단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 있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러분,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태어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으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범죄가 그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똑같이 되어서 우리는 아담과 첫 아담의 범죄와 연합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 전 인격,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것들이 아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내 이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이전의 모든 죄 용서받고 무죄 선언 받고, 그리고 앞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칭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누구와 연합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느냐?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려고 어떻게 하셨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을 전부 본인이 담당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이것과 똑같이 너희들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걸 회심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나의 모든 자기중심적인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나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너는 나와 연합된 거야. 너는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해주는 의의 것을 전해주는 사람이 된 거야. 나하고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같이 믿음으로 결합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다. 에베소서 1장의 그리스도 안에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부활에 동참해서 나의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로 변화되어서 새롭게 살아난 하나님의 의의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쳐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붙은 사람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 6장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라고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며 그 부활을 믿을 때에 내가 똑같이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그와 접붙임 바 되어서 죄 용서받고 그의 의를 내가 덧입어 거룩한 백성 칭의를 받은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에 속한 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 우리는 사망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속한 사람, 거룩에 속한 사람, 그리고 생명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을 받고 살다가, 그러다가 우리 주님 오시면 우리 주의 재림과 우리 몸의 부활이 일어날 때 완전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걸 예수 믿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죄사함과 칭의를 통해서, 죄사함은 십자가, 예수 믿는 것의 부정적인 면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었는데 악한, 우리가 저지른 어떤 형벌 받아야 할 그 사건에 대한 것을 무죄 선언, 이건 부정적인 것을 없애준 거예요. 긍정적인 것은 뭡니까? 밝은 면은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의, 길잖아요. 5자 되잖아요. 4자 되니까 짧게, 5자 4자 되니까 짧게,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심, 그 칭의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밝은 빛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다른 찬송을 부르거나, 이 사람이 예배 의식에 있어서 조금 다르거나 기도 형태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이들은 구원받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거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아무리 확신이 있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믿건, 자기가 아무리 어떤 일을 했건 간에 주께서는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의 주인됨에서 예수의 주되심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체험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경험적으로 체험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내가 보니까 당신 칭의에 어떤 영향이 없어, 당신 칭의 못 받았어, 이건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겠습니까? 결국 제가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보면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에서 일어났던 영적인 아름다운 신분의 변화가 이 땅에서 체험되지 않는다. 즉 하늘나라와 영적인 세계와 내 육적인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 이게 구원파예요. 이게 그렇게 초대교회를 가장 많이 괴롭히고 성도들을 미혹시켰던 영지주의 헬라 이원론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어느 날 값싼 구원처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믿음이 예수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의 의를 덧입어서 칭의로 살아나서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습으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아, 몇 중에 축복이 있고 잘 되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고 전도할 때는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들어와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가서는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이건 영 아니올시다인 사람들. 그래서 누가 말하잖아요. 교도소 안에 가보니까 목사님 장로님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노회 하나 만들어도 된다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새벽기도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차로 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 교통사고로 차를 쳐가지고 그런 경험 받고, 그건 실수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고의적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벌려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범죄인데도 말미암아 전혀 양심의 가치가 없이, 구원파가 뭐라는 줄 아세요? 직접 구원파였던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런 건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삶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내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분이 좋고 나의 모든 주도권이, 나는 예수의, 내가 주인 돼 살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의 신하로, 나의 최고의 보스. 어떤 차 뒤에 스티커 붙었더라고요. My boss is Jewish carpenter. 이 사람 목수인가? 여러분, 그 뜻이 아닌 거 알죠? 예수님이 나의 보스라고. 내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결국 나는 심하게 표현한다면 그분의 종이요, 그분의 사랑의 종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종처럼, 노예처럼 짓밟고 억누르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담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충성스러운 신하로,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가치관의 변화, 전인격적인 의탁, 여러분,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이고, 이런 것이 있어야 예수 믿는 거다라고 100%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딱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나와야 당신이 믿고 있는 믿음이 옳다라고 하는 백업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이 똑같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교회 내에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헬라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행동과 믿음이 전혀 아니올시다인, 머리론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지 않냐고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말한 그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 내 죄에서 돌이켜서 내가 죄와 싸우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어떨 때는 절벽을 맨손으로 피를 흘리면서 기어 올라가는 그런 죄와 싸우고 있는 처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 그게 바울이 말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습니다. 근데도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하고, 사실 어머니가 왜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참 고마운 분이죠.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린애 한번 보십시오. 다 나만 봐달라는 거예요. 나 봐달라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많이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자기의 행동, 자기 중심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사람은 교양이 없다, 저 사람은 좀 많이 이렇게 배우지 못해서 닦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내가 주인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 성삼위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 날 위해 죽으심 앞에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본래 아담에게 창조하셨을 때에 범죄 이전에 가졌던, 아담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첫 번째, 우리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는 너무 소중한 사람으로 서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어떤 사람은 무슨 화장터 얘기하나, 왜 뼈가 나오고 살이 나오냐고 뭐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적 관용적인 표현으로 내 전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이 사람이다라고 표현하는 아주 가장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서로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부모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부모님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그런, 그래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고, 또 자녀들은 내 소유물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쉽고, 또 부모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다가 그게 자기 집착이 되어가지고, 물론 그를 위하는 것이 되지만 그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내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는 것이 뭐냐?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불신 세상에 나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웃과 만났을 때에 우리는 우리들끼리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전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했느냐? 바울이 음행하던 자들과는 절대로 너희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그 편지를 보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하고 만나느냐 이거예요. 세상 밖에 나가 보니까 당시 고린도 그 문화 자체가 완전 음란 문화, 그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여신, 타락한 그 성욕의 여신이에요. 여러분, 미의 비너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는, 우리는 미의 여신, 아름다움의 여신이 아니라 성욕의, 그 성의 여신이에요. 그런 여신을 섬기면서 그런
신전 매춘녀들과 함께 있는 모든 분위기가 그러고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고 나니까 우리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우리가 누구 다 만나지 만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편지 쓴 것은 너의 형제들 중에서 음행하고 범죄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끊고 그들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지, 교회 안에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런 자들을 끊어버리란 얘기지, 세상 밖에 나가지 말고 불신 사람들 속에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과는 접촉도 하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관계도 맺지 말고 사업도 하지 말고 직장도 찾아가지 말고, 그런 말 한 거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이다.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 살지만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간다면 필연적으로 불신자들, 이 불신자들은 결국은 아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의 배,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걸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배후에는 결국은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종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의 직장의 상사가 되거나 내가 그 사람들을 내가 종업원으로 해서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은 종과 상전, 직접적인 노예와 그리고 주인으로, 그 당시 노예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거 없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질서가 있지만 그러나 신분적인, 본질적인 우리 안에 차별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종들이 이제 들어와서 생각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 주인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불신 종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 주인, 교회 가보니까 같은 형제예요. 또 종들은, 또 종에서 막 나온 종에서 자유자는, 이 사람은 원래 지금 세상에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는 먼저 들어와가지고 형제가 되고 어떨 때는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주인은 너가 교회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너와 형제화하고 있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너에게 물질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가 저 사람을 형제라고 맘먹지 말고, 너가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 어떤 믿음의 차원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회 질서 속에서 너가 윗사람의 그 일들을 너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해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서는 철저하게 아주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사람의 말을 잘합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어떡합니까? 임금님도 안 보는 데서는 욕하고 뒤에서는 막 거짓말하고 막 욕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돈에는 굴복하고, 또 권력 앞에 무서워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앞에서는 아주 그냥 철저하게 순종하지만, 그러나 그 내면은 뭡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니면 그 사람이 눈치 못 채는 곳에서는 다른 일들을 하고 반항을 하고 반대가 되는 일을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막 함부로 만들고 침 뱉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앞에는 이렇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주인만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신 세상에 불신 오너를 만나서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몇 푼 벌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람에게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몇 푼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나에게 생명을 공개하시지만 나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을 책임지는 자는 당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는 일을 한다. 당신이 보든 나는 보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예수를 주로 모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나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로서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는 열심히 다할 것이다. 우리는 돈 때문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돈에 초월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지만 그러려면 우리 육체가 고달프죠. 불신자들은 여러분 미국에 와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에 와서 좋은 점 나쁜 점, 사람들을 갖다가 시간별로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고치라고 하면 시간 때우려고 이걸 천천히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전부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일 하나를 다 끝내주는 동안 걸리는 시간별로 돈을 주니까 이게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전기가 다 나갔어요. 저쪽에 그때 한 몇 년 전에 그 전기가 다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역에 있는 전기 회사에서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안 되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 다 올라왔어요. 냉장고에서 음식이 다 썩어 나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이게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얼렸던 거 한번 해동되면 이거 끝나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해도 그 밑에서 놀면서 일도 안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30분 올라가가지고 몇 개 딱 만지고 그냥 전기 들어오게 하더래요. 하루 종일 시간 보내고, 그리고 시간 차지 다 하고, 사람들은 제발 좀 이거 좀 해달라고 막 뭐라고 사정해도 놀고 뭐하고 뭐 하는 척하고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몇 개 딱 건지고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당신이 비록 나에게 몇 푼 주지만 그 몇 푼이 내 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내 먹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상전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거는 내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밑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불신 주인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노예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겠어요? 노예에게 먹을 걸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의 감정을 신경 씁니까? 우리는 지금 종업원이기 때문에 감정 함부로 못 건드린다고요. 건드리면 나가버리니까. 시간 외에 함부로 합니까? 못 한다고요. 근데 노예입니다. 생사 박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감정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가 기분 나쁘든 그의 자녀 이런 걸 신경 쓰지 않고 하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그냥 뱉어버리고 일도 마음대로 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종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주인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엎드려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려면 우리 몸이 고달플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달픔을 주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직장에서 우리가 불신,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또 믿는 우리 상사라면 좀 더 편하겠지만 가장 어려운 상황, 불신 상사, 불신 밑에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있을 때는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밑에 사람을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일을 시켜야 결국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어떤 정도 이상의, 우리가 합당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합당한 것 이상의 이 사람의 인격과 이 사람의 모든 다른 것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여기는 뭐라고 말하느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가 뭡니까? 그리스도께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하듯하고 또 위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잘러, 함부로 그런 말들도 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그를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에게 하듯까지 하고, 왜냐? 내가 지금은 잠깐은 그 사람 위에 있는 상전이지만 우리 위에 누가 계세요? 그의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우리 위에 상전이 계시다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의 상황 속에서, 노예제 상황 속에서 교회 내의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는 이것을 오늘 우리 사회에, 이 시대에 우리가 불신 세상에서 우리의 일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번 더 조금, 내가 100을 다 줄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1%라도 저 사람에게 더 띄워줄 수 있는, 그렇게 내가 한 발자국만, 반 발자국만 물러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죄의 본성이 나를, 이전에 살아왔던 세상 모든 문화가 그러기 때문에 종업원들은 우리 있는 곳에서 그 몇 푼에 맞춰가지고 일하지 말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일해보시고, 소탐대실이라고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작은 것은 주면 큰 것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위 상전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이 되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의의를 모신 자, 죄 용서받은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님과 함께 평생 누리며,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의 의가, 칭의가 내 삶에서 나타나며 그리스도와 연합된 증거들이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